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5월 12일 금요 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피난길에 올라 감람산을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던 중에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아히도벨의 배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감람산 마루턱에 이를 때 충신 후세를 만나게 되는데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기 위해 그를 성읍으로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 아히도벨과 후세가 벌이는 지략 대결입니다. 15장 마지막 절이나 16장 15절을 보면 후세와 압살롬, 아히도벨은 거의 동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압살롬에게 크게 두 가지 계략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계략은 16장 21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한 것을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왕권을 차지한 자가 이전 왕의 후궁들까지 취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미련 없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힘을 모으도록 한 조치입니다. 아히도벨의 두 번째 제안은 17장 1절부터 3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급히 도망하느라 멀리 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격해서 다윗을 죽이면 국력에도 손실이 되지 않고 민심도 수습되기에 압살롬의 나라가 강성해질 것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정말 현 상황을 잘 간파한 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다윗 일행은 긴급한 피난길로 인해 극도로 피곤하여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요단 근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정예의 병을 모아 밤사이에 추격했다면 다윗 일행은 꼼짝없이 전멸당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좋게 여겼지만 후세도 불러서 그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합니다. 당시 아히도벨과 함께 후세도 최고의 전략가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후세는 오랫동안 다윗의 친구였기에 다윗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리라 여기고 그의 의견도 듣고자 했습니다. 이때 압살롬은 승리의 기분에 젖어 있었던 상태였고 대세를 따라 자기 쪽에 합류했다고 한 후세를 대단히 신임하고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전해 들은 후세는 그와 정반대의 계략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줘야만 했던 후세는 먼저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은 용사라는 것을 인지시켰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10여 년을 버틴 다윗이기에 게릴라전에는 특히 뛰어나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후세는 분명한 과거의 사실을 통해 압살롬에게 두려운 마음과 함께 신중히 접근해야 됨을 조언한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없이 다음 이야기를 했다면 후세의 계략은 무시되었을 것입니다. 후세는 이어서 그렇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으고 압살롬이 직접 그 전쟁을 지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여 다윗을 기습해야 하고 어느 성인가에 숨었다면 밧줄로 그 성을 통째로 묶어 강에 빠뜨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사실에 근거했지만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서 다윗의 상황에 대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다윗보다 더 강한 압살롬의 힘을 직접 과시할 수 있는 계임을 말합니다. 압살롬의 과시욕과 자만심을 부추기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에 따라 다윗의 운명은 결정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낫다고 하며 그의 계략을 따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압살롬의 성향이 후세를 선택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아주 실제적이고 실효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다윗 죽이는 것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입니다. 내게 12,000명의 군사만 주면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반면 후세의 계략은 이렇게 들렸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전쟁에 익숙한 대단한 용사들입니다. 이 일은 어려운 일이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압살롬, 당신만이 할 수 있고 당신만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이 대단하다는 것을 과시하길 좋아했던 압살롬이었기에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은 작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말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통해 압살롬이 가장 솔깃할 만한 계략을 제안하게 하셨고 압살롬이 그것을 취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된 것을 보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인생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